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8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 아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7장 8장을 통해서 홍수에 대한 시간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우리 홍수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고 7장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넘칩니다. 8장 5절에 보면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게 되고 10월 1일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8장 13절에 보면 40일 후에 까마귀와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고요. 또 601세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7일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생물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370일입니다. 당시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썼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한 달이 대략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고요. 그들이 370일을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1년하고 열흘 정도 방주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50일 그러니까 5달 동안 물이 넘칩니다. 그 150일 안에는 40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7개월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새 인류 창조와 재창조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8장은 창세기 1장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의 재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람을 불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 기쁨, 영, 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영이 루하우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 1, 2절에 바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쓴 루하우를 씁니다. 그래서 바람, 땅, 물, 기쁨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이 둘째 날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째 날은 관련이 없는 게 노아 홍수와 태양은 아니죠. 노아 홍수와 빛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아 홍수와 해달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둘째 날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물을 나누신 것처럼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서 그분은 다시 물을 다시 모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물 하늘이 나오고요. 8장 2절에 하늘이 다시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물로부터 경작이 가능한 마른 땅, 지면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건조한 지면은 그렇게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묻, 드러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 보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섯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늘은 다시 한번 날개 달린 피조물들의 거처가 됩니다. 하늘을 날개 달린 새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새들 땅 위, 지면 위죠. 8장 6절에서 12절 까마귀, 비둘기, 지면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의 생물들에 관한 그런 언급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물들의 언급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생물,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오고요.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생물, 새, 짐승, 기는 것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람,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있고요. 8장 16절에서 18절, 16절, 18절에 보면 노아, 그의 아내 나오고요. 9장 6절에 보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늘의 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축복을 베풀고 또 회복된 땅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며 또 새로운 체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의 지배자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9장 1, 2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창세기 1장과 또 8장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노아 홍수가 다시 한 번의 창조, 재창조의 모습과 또 새로운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장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이 땅에 있게 하셨던, 그러니까 심판과 재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아와 더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1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잊고 있다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전에 약속을 하셨죠. 그에 근거하여 행동하심으로써 당신이 신뢰할 만한 언약의 상대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 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다치고 그침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7장 11절에서도 우리 반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터지며 열려. 그런데 이 네 단어, 제가 지금 읽었던 다치고 그치고 터지며 열리다라고 하는 이 네 단어는 동사의 수동형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동형을 4번 사용한 것은 홍수가 자연의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대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시작과 마침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 신적인 통제, 우리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도, 방주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방주가 열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있었다. 특별히 증거는 천사가 그걸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1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그러나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옥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문을 열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1년 정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빠졌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때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고 방의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물이 다 빠진 것을 알고도 그런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601년 2월 27일 홍수가 난 지 1년 열흘 되는 날에 그가 방주에서 나온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시는 것,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5달 동안은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나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랄산에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배 밑에 물이 없는 거 다 알았죠. 그리고 또 새들을 내보면서 지면이 말랐다라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따라야 할 모범인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 바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 뭐 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곁에 있던 자기 식구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의 책임이지만은 순종은 그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나가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거죠. 이 노아가 땅의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땅에 내리게 될 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명령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던 노아. 그러나 어쩌면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을 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새들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노아에게 말합니다. 새들이 날아갔다 들어오고 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오고 이렇게 다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어떤 종말의 때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명령에 따르는 거죠. 내가 바깥을 살피고 내가 하는 것, 그건 내 의무예요. 뭐 내 책임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것,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여기 20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언급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을 이때 처음 쌓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가인이 아벨이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당연히 제단을 쌓고 드렸을 거고, 또 셋의 후예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당연히 제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처음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가장 깊게 다루기를 원하는 말씀은 21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홍수 이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 17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21절, 22절에는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1절은 창세기 6장 5절과 사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가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심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심판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홍수 이후에도 악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그 원죄 이야기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 이후에도 악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시고자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하신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요, 인간의 수명을 줄여서 죄가 더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죄 짓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1000여 년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에게 결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책임만 커져가고 선이 바로 서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태계를 변화시킴으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기 생명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도록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더 큰 부담, 구원과 영생을 더욱 인간이 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니까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이 훨씬 적고 그 가운데 죄로 더 깊이 빠져들었고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셔서 이제 잘해야 80 넘기고 100세를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심으로 자기 생명을, 영생을 더 사모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불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태우시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이시는 것, 영원한 지옥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임으로 죄 가운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죄 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큰 심판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겁니다. 죄의 해결은 십자가만, 우리의 여자의 후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교육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홍수 심판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으로 죄인들이 처벌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 계속 이어졌지만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벌과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 변한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거를 크게 보여주신 것, 그걸 이제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노아 홍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독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라서 구원받았는데 노아홍수 이후에 그가 다시 죄 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독백은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은혜에 관한 최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세상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속해 있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갈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얘기를 하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노아도 잊지 않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20절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노아가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10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풀려 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의 제물이신 그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홍수 전 믿음의 선조들에게 전해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신 죽으실 것을 믿고 있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뭘 살 것이 있습니까? 가볼 데가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노아처럼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에서
노아 식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와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심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었음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또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 또 어쩌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에서 홍수 이후의 계절의 순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은 흥미로운데요.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행동이 계절의 순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우상 숭배나 거짓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했던 것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노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 인내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 견뎌야 할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안타까워하고 더 살고 싶어하는 것, 영생을 갖게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이렇게 살면 그런 간절함이 분명 없겠죠. 또 반대로 악인들이 1000년 동안 죄지면서 쌓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할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심판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